제1강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지만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는 질서와 충만과 빛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계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왕으로서 창조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왕처럼 존귀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굴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위임이었다. 1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기사의 제목에 해당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선포하시는 창세기 1장의 주어이셨다. 뿐만 아니라 성경, 세계, 역사, 모든 인생의 주어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당신께서 역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셨음을 증거한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은 해가 아닙니다. 해는 넷째 날에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체와 발광체의 근원이 되는 말씀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과 구분이 되고 밤과 낮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와는 다른 빛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전의 상황이다. 당시 시간은 밤이었다. 하지만 애굽 편은 밤의 상태가 아니라 빛 자체가 없는 흑암의 상태였다. 이스라엘 편도 낮은 아니었다. 밤이었기 때문에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광명한 상태였다. 세상에는 분명히 낮보다 밝은 빛이 존재하며 밤보다 어두운 흑암이 존재한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존재한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로 나뉘라.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했다. 아침이 먼저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다. 고대에는 나라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랐다. 바벨론에서는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하루로 보았고 아테네에서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에서는 정오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를, 태양력을 사용했던 로마나 이집트는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로 보았다. 그리고 일부 로마인들은 오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하루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빛 이전에 흑암이 먼저 있었던 창조의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를 저녁이 시작되어 밤이 끝날 때까지와 아침이 시작되어 낮이 끝날 때까지를 각각 12시간으로 나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전날 오후 6시가 하루가 바뀌는 유대인들의 0시이다. 우리의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토요일 안식일이다. 따라서 성경에 언급되는 시간에는 6을 더해야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이 된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이 각각 목요일과 금요일,
서로 다른 날에 있었던 두 사건이잖아요. 서로 다른 날에 있었던 두 사건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서로 다른 두 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 내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요일 저녁, 뒷날 오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 질 때부터 다시 해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예수님의 이 성만찬 사건과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루 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 전날 저녁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는 성탄절 전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이브닝의 준말입니다. 이브닝은 저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전야가 아니고 성탄절 당일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성탄절 전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식으로는 성탄절 전야를 치르는 그 시간이 벌써 성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유대식으로는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낮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말로는 성탄절 전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뜻은 성탄절 당일 저녁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3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 상황은 해가 지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모였다는 의미이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로 여겨졌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질 무렵만을 기다렸다. 해가 져서 그 다음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일시에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이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한 곳에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태초에 지구는 전부 물로만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솟구치게도 하시고 꺼지게도 하셔서 꺼진 그 자리에 물이 모이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은 요일의 명칭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의 근거를 두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날, 우리로 치면 화요일, 가장 좋은 날로 여깁니다. 결혼식 등의 잔치를 이 화요일, 셋째 날에 가장 많이 벌린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셋째 날에만 2번이나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요일을 길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철저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씩 다 있거든요. 세 번째 날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2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완전 꽃배기로 좋은 날이다 해서 그날 결혼식이나 잔치를 많이 여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여섯째 날은 순서상 5번째 날과 7번째 날 사이에 있는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성경에서 여섯째 날이라는 말에는 창조 당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로부터 여섯째 날이라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없다. 여섯째 날은 우리의 금요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고 7째 날은 우리의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16절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별은 지구였습니다. 그 후에 다른 별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이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을 것이다로 추정합니다. 셀 수가 없으니까 1000억 개 정도일 것이다. 그럼 1000억 개짜리 그 은하계, 별이 들어있는 그 은하계는 이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 역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은하계 같은 별의 무리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역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을 말씀으로만 단 24시간 하루 만에 창조를 하셨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21절 하나님이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에는 그 과정의 규칙성이 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외형, 즉 틀을 창조하셨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 속의 내용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각각 틀과 내용물로 짝을 이룬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라는 틀에 해와 달과 별이라는 내용물이 채워졌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창조된 궁창과 물이라는 틀에 새와 물고기라는 내용물이 채워졌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창조된 땅이라는 틀에 짐승과 사람이라는 내용물이 채워졌다. 그럼으로써 흑암에는 빛이 교차되었고 공허에는 피조물이 충만해졌으며 혼돈에는 질서가 부여되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달랐다. 사람은 사람같이 창조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도 같이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 하자라는 의논형 동사가 사용되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런 의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실 정도로 신중하게 창조되었다. 사람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고대에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동상을 통치 영역 내에 세웠던 것입니다. 형상은 바로 그 동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우주죠, 우주. 거기에 하나님의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상이고 우리를 바로 당신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당신의 대리인이자 땅의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공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같이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둘째, 남자와 여자를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셋째,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대행자로 창조하셨다. 넷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섯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의 존귀와 평등과 대행과 사명과 교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당신의 형상이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태초에 사람은 채식만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채식은 창조 때의 조화로운 식단이었다. 그래서 육식보다 채식이 사람에게 더욱 유익한 것이다. 창조 때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육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초식을 했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는 말은 그때를 배경으로 생긴 것은 아닐까? 31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생명체들과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창조기사에서 7번이나 반복되었다. 단순히 피조물들이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으셨던 것이다. 아, 참 보기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게 아니고 제시한 말씀 그대로 되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으니까 좋으셨다는 거지.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피조물을 보고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연, 하늘로부터 인해 그렇게 되었다. 천연이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창조는 창조를 선포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셨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 창조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영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창조 이전처럼 모든 인생들의 삶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이다. 하지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삶의 혼돈은 질서로, 삶의 공허는 충만으로, 삶의 흑암은 빛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2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2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안식을 하셔야만 하는가? 천지 창조를 6시간 만에라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고 굳이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안식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굳이 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굳이 안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식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안식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사람이 최초로 맞이한 온전한 하루는 안식일이었다. 사람은 먼저 안식일에 안식을 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 일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이 그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창조는 구분의 역사였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셨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내심으로써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다. 셋째 날에는 물 아래에서 뭇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물과 뭇으로 구별하셨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그 공간들을 피조물들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엿새와는 달리 안식하는 하루를 따로 구분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일과도 같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것이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에서는 서로 달라 보이는 듯한 두 창조 기사가 언급된다. 첫째 기사와 둘째 기사가 그것이다. 두 창조 기사는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르다. 전자에서는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언급했지만 후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급했다. 전자에서는 창조를 7일이라는 틀에 맞추어 언급했지만 후자에서는 그런 틀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전자에서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후자에서는 사람이 가장 먼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두 창조 기사가 달라 보이는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첫째 기사는 우주론적 관점의 창조 기사로서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반면에 둘째 기사는 인간론적 관점의 창조 기사로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 앞에는 그러고 뒤에서는 땅과 하늘, 땅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기사는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7절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공간적으로는 땅에 집중이 되고 시간적으로는 짐승과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을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사에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둘째 기사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라고 언급을 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단순한 신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자였던 모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한 신이 계셨는데 그 창조의 신이 바로 여호와라고 선포했던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의 제1독자는 단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컨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개구리를 헤켓이라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본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세계관을 고치려고 했다. 하피라는 신으로 불리우는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셨던 피조물에 불과했으며 헤켓이라는 신으로 불리웠던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던 피조물에 불과했다. 모세는 진정한 신은 하피나 헤켓 같은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다.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으신다는 히브리어 동사 야짜르는 빚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술가의 활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야짜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예술가처럼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상품처럼 막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처럼 말씀으로만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만큼은 야짜르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레위기의 위생법에서는 문둥병자와의 접촉을 엄히 금하고 있다. 만약 그 법을 어기시에는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것은 무거운 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의 피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 있으셨지만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질병에 전염되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야짜르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이다. 그 누구도 그의 피부를 만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예수님의 손은 그의 상처 입은 마음에도 닿아 그의 전인격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셨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에덴은 내 강의 근원이었다. 첫째 비손은 현재의 팔레스틴 동북부 중앙아라비아에 위치했던 하윌라를 둘렀고 둘째 기호는 현재의 이디오피아인 구스 온 땅을 둘렀으며 셋째 히데겔은 현재 시리아인 아수르 동편으로 둘렀고 그리고 넷째는 유브라데였다. 히브리어 히데겔은 헬라어로 현재의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다. 창조 때에는 에덴을 근원으로 네 강이 흘렀다. 하지만 노아 홍수가 일어나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 현재는 왼쪽 유프라테스와 오른쪽 티그리스 두 강만 남았다. 그 두 강 사이에 존재하는 땅이 강들 사이라는 의미의 메소포타미아이다. 그래서 에덴의 위치를 현존하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발원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에덴도 홍수 때에 지하로 매몰되었다.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한 존재만은 예외였다. 이름을 지음받는 존재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그 한 존재는 바로 아담 자신이었다. 아담은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 사실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던 유일한 말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금단의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 아담이란 이름의 의미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19절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은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었다. 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한 단어로 파악하여 모든 짐승들에게 각기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대단한 두뇌 용량이기도 했다. 현존하는 지상 동물들의 종류만 약 17,600종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름을 다시 정확하게 불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처음엔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나중에 코알라라고 불렀다면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는 이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열렸다. 그는 잠언 3,000가지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할 정도였다.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을 가리켜 낮, 어둠을 가리켜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부르셨거든요. 이름은 부모나 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이나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바로 아담이 갖고 있는 왕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사람은 질병도 없었고 장애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와 건강이 탁월한 반영구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창세기 3장에 가면 뱀과 대화를 합니다. 뱀하고 말이 통했던 거예요.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말이 통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도 아담의 말 한마디, 명령 떨어지면 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의 말대로 춤을 추는 돌고래 쇼는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치 하나님과도 같이 부족함이 없는 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멋지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감히 도전할 만큼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다. 그 여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와였고 불어로는 이브이다. 그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다. 남자를 짓는 재료는 흙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마취외과 수술을 통하여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져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창조물이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심으로써 그의 피와 살로 그리스도의 몸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다.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25절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한 둘이 합하여 한 몸도 이루었다. 그들은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주종관계 혹은 상하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평등한 존재들이었다. 단지 조화를 위해서 질서가 필요했을 뿐이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서 돕는다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되었던 동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를 보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더불어 상호 보완을 통해 서로를 더욱 온전케 한다는 의미이다. 일부 신학자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창조를 인정하는 동시에 진화도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은 진화를 통해 하셨다라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천지가 6일 만에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것은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창조 기사에서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이라는 히브리어 욤을 24시간짜리 하루를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가리키는 한 시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대, 둘째 시대 이렇게 보는 거죠. 천지 창조의 각 하루들을 24시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한 시대로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엿새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무한히 긴 시대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지금과 동일하게 24시간을 하루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신론적 진화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일반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라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감소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산출한 연대입니다. 45억 년. 현재 발견되는 우라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은 약 50%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로 반감이 되기 위해서는 약 45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라늄이 반감되는 시간 45억 년. 근데 지금 발견되는 우라늄의 동위원소 양을 측정해보니까 반감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45억 년이 지났구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다. 하와는 아담을 도울 수도 있었고 둘은 한 몸도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부끄러워할 정도의 나이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기가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성인으로 창조하셨다. 계란이 아니라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창조하셨다. 그처럼 천지도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면 지구의 나이도 45억 년일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족보를 계산해 보면 지구는 약 6천년 전 정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라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전제는 우라늄 동위원소가 최초에는 100%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전제일 뿐이다. 3장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 1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만물의 기원을 언급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죄의 기원을 언급합니다. 사탄은 뱀을 통하여 여자를 공략했다. 여자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지식과 태도가 문제였다. 뱀의 질문에 여자는 답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셨던 말씀을 과장까지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까지도 축소를 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뱀의 질문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소 만져보는 게 무슨 죄냐, 안 따면 되지, 따는 게 무슨 죄냐,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이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원의 중심이 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천지의 중심으로 밀어내고 사람이 천지의 중심이 되겠다는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이미 하나님과도 같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사람이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원죄이다. 원죄는 모든 선악의 판단과 모든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것이다. 이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이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원죄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원죄가 아니다. 원죄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다. 원죄는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타락한 본성이며 죄로의 경향성이다. 이 원죄가 씨가 되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짓는 자범죄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것은 감기 그 자체가 아니라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감기의 근원은 감기 바이러스죠. 그게 감기죠, 감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은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의 결과인 자범죄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어쨌든 정말 좋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작은 악으로부터 우리 아들 주성이의 악으로부터 저 높으신 어르신들의 악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지나 실컷 따먹지 왜 남에게 줬겠습니까? 6절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게도 보암직하게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여겼다. 죄의 유혹은 사람의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다. 사람이 감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자는 그 금단의 열매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했다.
그것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뱀의 말을 전적으로 확신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어떤 음식에 사망의 독이 단 1%라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누구도 먹지도 남에게 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함께 먹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과 자신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불신의 결과가 열매를 먹은 불순종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인류가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요인을 아담과 하와의 원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믿는 자신의 원죄 때문에라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으나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눈이 밝아짐으로써 사탄의 말이 제법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아담은 결국 930세에 사망을 했고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믿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탄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원죄의 심각성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잘 드러났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했던 사건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사건과 흡사하다. 압살롬은 왕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들까지도 범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이 도망갔던 광야로 들어갔다. 그처럼 원죄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노렸던 황제의 반란죄이다. 종교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신성모독죄이다. 2010년에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바다 밑으로 침몰했다. 이로 인해 46명의 대한민국 해군이 희생당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46명 해군의 목숨과 한 척의 군함을 잃은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도전이다. 원죄의 본질은 열매를 하나 따먹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었던 사건이다.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자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다. 그들은 피하고 숨었으며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상태가 파괴되고 말았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일회용에 불과했다. 햇빛에 잎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주르륵 말려 올라갔고 마침내는 말라 비틀어져 부스러져 버렸다. 치마는 구원에 대한 죄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윤리, 교양, 지식, 외모, 재력 등의 치마들로 가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치마는 해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이고 상징적으로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셨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은 관계 파괴이다. 불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아담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하나님을 탓했다. 이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던 아내를 그 여자라고 부르며 아내 탓을 했다. 눈이 밝아지더니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며 남의 허물만 밝히 보았다.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나 부부관계도 파괴되었다. 아내도 뱀 탓을 하여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 나아가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면서 형제관계도 파괴되었다. 가인의 후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 일부 일처제가 깨지며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노아의 때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화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심판을 예방하기 위해 동산 중앙에 금단의 열매를 두셨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두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두셨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녹아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그 대상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말 잘 들어서 자녀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자녀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들어도 공부를 못해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도 책상을 엎어서 난리를 쳐도 내 자식이잖아요. 잘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기다림의 결과는 결국 당신이 상처받으실 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처럼 자식들이 정말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금단의 열매가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마치 갑질이나 해대는 재벌 2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은혜도 몰라요. 감사도 모르거든요. 비인격적인 괴물과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선악과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말은 곧 왜 사람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금단의 열매는 최초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로운 일은 행하고 죄가 되는 일은 금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율법,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의 결과로 모든 생물이 저주를 받았고 뱀은 더욱 받았다. 이때부터 일부 짐승들은 육식을 하는 맹수로 돌변했다. 피조물들끼리도 관계가 파괴되어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먹고 먹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반역하자 짐승들도 위에 있는 사람을 반역하여 심지어는 잡아먹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쓴물과 가시나무와 독보석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장미의 가시는 이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사라졌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 빛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잠시 뵈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40일, 안 그러면 4분 정도. 40일에서 4분 정도 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죄인에 불과했던 그가 40일 내지 4분 정도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빛이시니까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그 빛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도 없었어요. 모세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죄도 없었고
40일에서 4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뵙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따가지고 같이 깎아 먹고 그럼 매번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배웠던 그들의 몸에는, 아담과 하와에는 온몸의 광채가, 빛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했겠습니까? 그 빛이 너무 눈부신 거야. 너무 눈부시니까 모든 생명체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자, 호랑이, 곰이 왜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게 온몸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자는 아담 앞에서 하루 강아지라 하루 강아지, 호랑이는 고양이라 고양이. 호랑이랑 사자랑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도대체 저 신비한 영광이 뭘까? 너무 눈부시니까. 그래서 어떤 맹수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다가도 아담이 야 이리 와 하면 착 하고 앉는 거야. 그 독수리가 일단 말이 통한다고 했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아담이 이리 와 하면 그 독수리가 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명령을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바라기 때문에 저쪽 건너편에서는 내 속이 안 보여. 빛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상대방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원죄를 짓는 순간 그 눈부신 광채가 확 사라져버린 거야. 확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권세, 왕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무서운 빛이 발하던 아담과 하와에서 그 빛이 꺼져버렸어요. 정전이 되고 정전이. 사자가 딱 쳐다보니까 그때부터는 고기 덩어리로 보이는 고기 덩어리. 그 앞에는 신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 고기 덩어리로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다. 하늘의 영광도 있고 땅의 영광도 있다. 영광 이야기를 막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온몸에 빛이 났잖아요. 얼굴에 옷에 빛이 나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거든요. 첫째 아담 때 그랬던 거예요.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직전에 온몸에서 영광이 났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하루 강아지고 그들이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한순간에 정전이 딱 돼버리니까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 다 이 아랫도리 쳐다보고 가슴 쳐다보고 엉덩이 쳐다보고 다 보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종국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뒤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과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빛이 납니다. 영광이라는 게 확 나가면서 이거는 저 추측인데 하늘에 가면 금면류관 받습니다. 상급 줍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면류관 그 귀찮은 걸 왜 써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뭐로 주어지느냐? 바로 그 영광의 세기로. 누가 얼마만큼 어느 사람은 어느 성도는 김지사님은 태양 같은 영광을 받아. 그럼 태양 같은 빛이 나는 거 몸에서. 그런데 그 조집사님은 이 별 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밤이 돼야 겨우 보일 듯 말 듯 그 정도의 영광을 받는 거죠. 상급도 필요 없어. 몸에서 발산하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세느냐 그것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진짜 센 영광이 천국에서 옆을 지나간다. 그럼 뭐 고개 숙여야죠. 부끄러운 거죠. 야, 사도 베드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빛나는 영광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 봐. 절대로 뒤지지 않아. 저도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저렇게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교회나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 알고 겨우 천국에 들어가면 형광등 내지 작은 전구 같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불에 걸린 것 같은 시커먼 도대체 저기 전등인지 저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불에 걸려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상급이고 내가 땅에서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예창교에서 몇 년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몸에서 나는 영광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거야. 상급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도 알아보고 나도 모든 사람들의 수준을 알아보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그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이다. 그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하셔가지고 빛이 쫙 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 표시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타락 이후에서야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창조 때부터 이름을 지음받는 존재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였다. 남자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이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가중되고 말았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뱀은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사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뱀을 사탄으로만 보는 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뱀을 보고 사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은 에덴에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발람이 나귀를 때리자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 나귀는 터진 입으로 자신을 때렸던 발람에게 대들었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기까지 했다. 나귀와 발람,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은 원래 사람과 짐승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뱀이 사람과 말을 했다는 것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원래 뱀은 사람과 대화를 할 정도로 친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지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뱀은 하와하고 아주 친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앉아있지. 여기 계신 어떤 여자분이 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친밀했던 것입니다. 친밀했던 거. 그래서 뱀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뱀 안에 지금 사탄이 들어갔네. 그걸 감지 못했던 거예요. 어제도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제도 같이 목욕했던 그 뱀이었어. 너무 친해가지고 둘이 커피 한 잔 들고 그 나무 밑에서 커피 한 잔 하는데, 뱀이, 야,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뱀 안에 들어간 사탄이 그 말을 입에 넣어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전설의 고향으로 빵, 드라큘라로 빵,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평소에 말 섞던 그 피조물, 나하고 평소에 잘 지내던 피조물, 커피 마시던 그 피조물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우리가 친밀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종들이 귀신이잖아요. 귀신. 이 땅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느냐. 전설의 고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밥 먹는 그 사람, 커피 마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가족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가족들. 갈등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만의 말로 알아만 들으면 해결 안 납니다.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사탄이 그 말을 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없으니까. 거기는 귀신이나 사탄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뒤에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사탄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관계 저 관계 심지어는 교회의 교우관계들까지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과 여자가 대화를 했다는 여기에는 모든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 저게 제 자식 말만은 아니지. 제가 평소는 안 저러다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들놈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성을 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아들의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인간적으로 때려잡으면 인간적으로만 잡히지 근본적인 것은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 아담이 갑자기 사자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옆에 가서 비벼야 됩니다. 자석에다가 쇠를 자꾸 비비면 쇠에 뭐가 생긴다?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자꾸 나를 비비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 방송도 들어보고 그렇게 자꾸 비비면 우리는 아무 자성이 없는 쇳덩어리인데 자석에 가서 자꾸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쇳덩어리에 자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랑 전혀 붙을 수 없는 다른 철 쪼가리가 나한테 와서 철퍼덕 붙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만의 말로만 알아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땅을 배로 밀어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다. 뱀과 용은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며 세상의 왕권도 상징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왕의 얼굴을 용안, 왕의 보좌를 용상, 왕의 옷을 용포라고 불렀다. 그 용은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다. 여의주는 자신의 뜻과 똑같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마술의 구슬이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속성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 뱀과 용이 상징하는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되게 하도록 부추긴다. 눈에 보이는 사물, 문화, 사상의 이면에는 반드시 영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는 짐승과 뱀과 땅이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초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원시복음은 태초부터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셨고 당신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들의 범죄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회개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지금 저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는 사람들,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죄도 모조리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기네들이 집에 안 돌아오는 거야, 집에. 가출한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제서야 이 녀석 조금 생각을 달리 했군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이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의 죄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되었다, 용서했다 했는데도 저 밖에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용서는 무슨 용서? 용서 필요 없다. 난 믿지도 않는데. 용서가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를 해주셨는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이 잡아다가 그것도 넣는 것이 아니라 돌아만 와다오. 집에만 들어오라. 그럼 천국이다 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갈 필요가 없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 거야. 원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없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가 없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원죄라, 원죄. 세상의 어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 판단의 기준을 나한테 두면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그게 이제 사실상 회개를 하는 거죠.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그 사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화론 배웠고 뭐 배웠고 나는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더라. 진화론 봐. 과학자들, 이 박사님들이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거.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반칙이냐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과 계명.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면 성도, 내 생각에 그걸 바꾸면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기만 와라 했는데 그때는 뭐 안 오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내가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죽으라는 거야. 그럼 이 시체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 메시아를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재림을 쫙 하시면 땅에 다 썩어져 버린 내 몸뚱이가 다시 부활을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몸 상태는 지금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하나는 딱 부활받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단 믿고 죽어라.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어라. 죽되 네가 한 일에 대한 결과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사망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뚝 끊어놓으시고 거기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그 몸이 다시 그 영광을 꽉 발하는 몸, 온몸에 빛이 나는 몸, 그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사망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때려 죽일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므로 제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밟아 죽일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아 그거 해로운 거야.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 거야. 제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면 그 영생은 지옥과도 같은 영생이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영생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죄로 물든 육신은 죽음으로 멸하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라는 말씀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였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게 해야만 한다. 4장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1절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2절 또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작되었다. 죄인은 대속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가 드리는 그 제물 이전에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존재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행위 이전에 먼저 마음을 보셨다. 예물 이전에 먼저 예배자를 보셨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불순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불신이 있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아우를 쳐 죽이고 말았다. 급기야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현실로 드러났다. 원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자범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4장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에게도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자신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오늘 몇 명 왔죠?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르는 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데 질문을 받는 상대가 모를 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죠.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주셨던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매즘 신학기가 되면 각 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과거 교회 건축에서 사용했던 용어였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음을 착안하여 중세시대에도 교회를 지을 때 그 입구를 동향으로 설정했다. 그 동향 설정이라는 말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었다. 현재는 동향이란 개념은 사라지고 방향 설정이란 의미로만 사용된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 그 출발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과 복음을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자. 아멘.